아바드, 라카흐, 할라크 잊지 않으셨죠? 네. 건너가라, 섬겨라, 취하라, 나누라. 네. 이제 두 번째 주제 라카흐, 취하라가 그 두 번째 주제가 이제 12장까지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13장부터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죠. 예, 그리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남부 몇 왕의 연합군이었죠. 다섯 왕의 연합군들, 예루살렘 성의 그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왕이 기브온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 남부 전투죠. 그래서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지역은 북부 지역만 남았는데요. 11장은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긴네롯은 그 갈릴리 바다의 구약의 이름이죠. 예.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휴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누가 북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족속들을 모았죠? 네.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이 그 북부 전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바다 북쪽 끝에서 한 30리 남짓 되는 곳에 있는 그 곳입니다. 남부에서는 다섯 왕이 그 주축이 되었는데 북부에는 몇 왕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명의 왕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그 왕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높은 지역, 그러니까 돌에 여러 왕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은 병사의 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말과 병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대군과 많은 병거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역시 그 많은 적들 앞에서, 그 강한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삶에서 또 역시 우리가 수많은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막상 또 세상에 강한 그 적들에게 맞서면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두려움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6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승리는 약속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과 병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최신형 탱크가
수백 대 또는 수천 대 그 전투 끝에 이제 그 노획되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게 됩니다. 변변한 무기가 없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그 최신 무기로 나라가 아주 강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말이 달리지 못하도록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하고 있죠. 말을 못 쓰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거는 다 불사르라고요. 그 탐나는 최신 무기를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것을 취하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지금까지 그것 없이도 너희들 승리해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해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튼튼한 말과 병거를 취하면 그것에 분명히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북부 연합군이 진친 곳이 어디라고 하고 있죠? 메롬 물가라고 하고 있죠. 메롬은 하솔보다 서쪽으로 높은 고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강이 분지에 고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메롬 호수라고 하는데 그 메롬 호수가 지금은 가보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거기를 이제 그 훌라 분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습지로 좀 남아 있고 물이 고여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메론 물가로 그 연합군들이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급습하죠. 그러자 그 적들은 동서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추격했다 그러죠? 미스바 골짜기라고 했죠. 미스바가 성경에 여러 곳이 나와서 이게 어딘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그 얘기하는 미스바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있는 나 있는 골짜기죠. 중요한 그 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하솔을 메롬에서 거의 정서쪽으로 해변가에,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미스르봇 마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곳에 시돈이 있죠. 그 대시돈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무찌르고 그 말과 병거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을 계속 읽어가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재물과 가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였죠. 모두가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거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다시 명령했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16절 계속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18절에 오랫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계산해 보면 7년 걸렸습니다.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될 당시에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 38년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으니까 요단강을 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의 갈렙의 나이는 78세이죠. 그러니까 그 85세에서 78세를 빼면 7년의 기간 동안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점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싸우러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들을 헤렘, 즉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낙 족속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기는 블레셋이죠. 블레셋 지역이죠. 지중해 인접한 해변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낙 사람들은 그 블레셋 땅에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23절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도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을 때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친척과 본토와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두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바로를 물리치고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부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적과 또 그들의 강한 전투력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요나단이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나단과 다윗도 이 적의 숫자와 그 강함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그 담대한 태도를 어디서든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동맹군들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또 바로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도 보내놓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추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가 진멸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는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눈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지만 그러나 그날 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이끄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지 5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하고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돌과 금과 은과 철과 동과 나무와 또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허락받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